우리 연합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빨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또 이 예배 우리 같이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우리 같이 신앙 고백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 속에 아사왕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아사왕이 하나님, 저는 이 시투아상을, 이 환경을 이겨낼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다만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아사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인내하며 참고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어려운 시간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에는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우리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 속에 사는 우리 연합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합교회를 이 브라질 땅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교적 교회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간에 연합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구제할 수 있도록,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물에 던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또 정말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열매 맺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합교우들 각자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릴 텐데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보혈이 덮어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04편 4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 시편 107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4월 마지막 주간에 풍성한 삶을 통해 묵상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43절만 봉독했지만 오늘 시편 107편 전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도 의미 있고 좋고 필요하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07편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년간 포로로
그래서 타협하고 적응해서 그나마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포로 생활의 종식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귀환해서 새로운 세계를 이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장 현재와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고통스럽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동시에 그 미래를 그리고 이 오늘을 잘 대처하고 싶은 기대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기대 사이에서 이 시편 기자는 43절에 방금 읽으신 말씀에 지켜보고 깨달아야 할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인자하신 분이기에 영원하신 분이기에 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기서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영어나 포 성경을 보면은 굿, 봉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자루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넣어가지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간곡히 기도하면 적선하듯이 하나씩 그때마다 던져주시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기보다는 비위를 잘 맞춰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요청을 그때마다 들어주시는 어쩌면 고집스러운 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라고 하신다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좋으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말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고집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장면을 보면은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탐스러워서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숨게 됩니다. 그랬던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셨고 그 불순종에서도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말로 사랑, 인자, 신실, 선하심, 자비 등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영어나 포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번역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간도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주신 사랑, 불순종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피로 흘려 죽게 내어주시면서 그 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변치 않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구절은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칙령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고대의 포로는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이었고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옛날에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마음을 그토록 완악하게 하면서도 보내지 않으려 했던 것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노동력이 나가는 것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가 귀국 허가 칙령을 내렸다라는 것은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속량은 값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시는 그 은총으로 그 백성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문의 어순대로 번역을 하면 각 지방에서 모으셨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그러면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불러 모으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인생이었는지가 4절부터 32절까지 4개의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이 사방향이 온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4개의 그림은 우리 인생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그림이 4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4절 5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 또는 사막은 꼭 필요한 것이 부족하거나 없는 곳입니다. 광야 사막을 지나는데 온 사방에 말라 비틀어진 풀들뿐입니다. 모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사람 사는 마을이 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동서남북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방향이 가장 가까운 마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온 몸과 정신이 타는 목마름으로 피곤함, 곤고함 그 자체입니다. 그때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6절, 7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셔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 곳을 가면은 항상 어디서든지 잘 보이는 곳을 택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아빠 엄마 손을 놓쳐서 잃어버리게 되거든 언제나 여기로 와서 꼼짝하지 말고 누가 어디로 가자고 해도 쫓아가지 말고 아빠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조심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한 자녀들을 그 자녀들이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손을 잡고 가서 그들에게 여기서 만나면 돼 해줄 수 있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제 자신조차도 저의 자녀들의 인생의 기준점, 방향성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인생의 광야나 사막에서 길을 잃게 되었을 때 아무 방향으로 가거나 잘못된 사람,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더 길을 잃고 거주할 성읍을 더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짚어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주할 성읍을 찾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주할 성으로 가는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찬송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인생의 광야와 사막에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하다, 구분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니까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너무 기가 막혀서 혼자 웃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능하지 못한 일, 이 단어가 오늘 본문 8절의 기적과 같은 단어입니다. 99세 된 아브라함과 89세 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그들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는 일,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거주한 성읍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인도함이, 그 기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 10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감옥 같은 인생입니다.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흑암과 사망의 그들의 앉은 모습,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모습은 마치 감옥에 갇힌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듯한 모습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의 곤고함을 나타냅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서글프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감옥에 갇힌 그 모습이 이들만의 이야기입니까? 네, 지금도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을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감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곧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유스럽다고, 자유를 누리겠다고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는 것,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걸 틱닉하면 중독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서 자유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물건을 얼마나 살지 자유입니다. 하지만 탐닉하면 쇼핑 중독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과식 중독, 드라마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약물 중독, 일 중독, 성 중독 등등 모든 중독이 동일합니다. 자유를 누리다가 그것을 탐닉하게 되면 이인에 갇히고 매이게 됩니다. 12절 14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중독된 삶, 감옥 같은 인생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은
고통을 주시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엎드러져 무릎 꿇고 자존심 죽여가며 애원해도 도움받을 곳이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왜 이런 험악한 처방을 하셨는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에, 즉 그때에야 환난 중에 참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16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이 문은 고대 바빌론의 성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바벨론에는 노스로 만든 성문을 쇠빗장으로 잠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공불락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포로된 유대인들이 이 문을 뚫고 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감옥의 논못과 쇠빗장은 우리의 힘으로는 깨트릴 수도 없고 꺾을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 광야를 만난 것 같고 또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듯이 갇힌 것 같이 있을 때에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봅니다. 12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17절 18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기 미련한 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인생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죄악의 길에서 악을 범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죄의 습성은 결국 질병과도 같습니다. 아무런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 되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문 앞에 드리워져 있을 그때 왜 이렇게밖에 되지 못하는가? 성경이 분명하게 밝힙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19절에서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러한 미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부르짖으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건져 올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를 고쳐주신다고 하십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고치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매일매일 하루 분량씩 내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살립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 아멘. 세 번째 그림이 23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광풍 속 바다 같은 인생입니다.
23절에서 27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면 아무리 큰 배라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작은 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파도가 높이 치는 것은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탄식하고 극심한 배멀미로 인해 이리저리 구르기도 하고 술에 취한 사람 마냥 비틀거리기도 하며 인간의 지혜로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일들이 실제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태풍 속 망망대해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초강력 태풍을 맞았습니다. 가정마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폴리아지 빠가멘토는 쌓여갑니다. 수입해온 물건들을 달러로 결제를 해야 하는데 판매하지도 못하고 쟁여놓은 상태에서 치솟은 달러 환율에 맞추어 대금을 지불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광풍이 일어난 바다의 인력 편주와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에서 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에 적신호라는 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다 빙빙 도는 것 같고 끝도 없는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28절 3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 갈릴리 호수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던 것처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목적지인 항구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아무리 초강력 태풍을 만나도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편 107편에 나타나는 인생의 네 가지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는가? 광야 같은 인생, 감옥 같은 인생, 질병에 걸린 인생, 광풍 속 바다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고치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그런데 목사님, 잠시만요. 저도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광야 같고 감옥 같고 병에 걸린 것 같고 광풍 속 바다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사태를 지켜보며 깨달아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107편의 마지막 부분을 볼 겁니다.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섭리를 노래합니다. 33절, 34절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 사막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기도 하시고 옥토가 염전이 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과 정반대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 35절에서 39절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의 삶에 강이었던 부분이 강야가 된 것 같고 샘이었던 부분이 마른 땅 된 것 같고 분명히 좋은 시절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소금밭 같이 되는 것처럼 여겨져도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샘물 같고 오늘 본문처럼 좋은 포도원 같고 풍성한 소출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 때 복이었던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재정의 여유와 건강함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더 이상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핀 이 33절에서 39절의 주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기도회 때 드린 말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고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도 하시고 재난과 우환을 통해 우리의 소출을 줄이시며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크게 번성하게 하시지? 언제 고난과 우환으로 우리의 소출을 줄이시지? 낮추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화를 주신다고요? 만약 그렇게 인과응보의 논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셨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서는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요. 확실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1절의 찬양처럼 좋으신 분이시고 변치 않는 사랑을 영원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처분에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일까요? 시편 107편에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4가지 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광야 같은, 감옥 같은, 질병에 걸린 광풍 속 바다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누군가가 건져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 같고 무엇에 갇힌 것 같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무엇에 고통당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태풍의 높은 파도에 삼켜지는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 4가지 그림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2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중 먼저 6절, 13절, 19절, 28절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근심,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건져내시되 인도하시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때 우리가 부르짖을 하나님이 계시는 것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 하나의 반복되는 공통적인 말씀은 8절, 15절, 21절, 31절입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기적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은총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때를 능히 견뎌내고 승리하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실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오늘도 힘겨우십니까?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시네. 지금의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그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눈을 들으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주의 성도들이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기적으로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 매여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문빗장을 깨트려 자유하게 해주시고, 죽음의 그림자에 짓눌려 있는 것 같다면 기적적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인생의 바다에서 코로나라는 태풍을 만나 절망의 심연으로 빨려가고 있다면 신묘막측한 은혜와 놀라운 섭리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항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혹은 교만하거나 자기중심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있기를 마음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Quise su ador, confía y espera. Confía no Señor, cualquier que seja su ador. Confía y espera só em Deus.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축이 주시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은 영 아버지의 이름을 용서하여 똑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어린이를 가까이 가까이 부으시고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Estou com saudade, samsa님, 집사님. 사모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동행하심이 이 사태 속에서도 무엇을 지켜보고 깨달아야 할지를 알아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